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이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부르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서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온전히 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편린들이 오늘도 떨어져 나가고 날마다 죽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육을 죽이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가지고 육의 모습을 적용하면 그는 결코 하늘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신비한 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자는 결국은 가짜라는 말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지금 3장에 진입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함으로써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로고스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자를 만났다면 반드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생겨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적대적 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3절에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와 같이 물 세례를 가지고는 성령 세례를 지금 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이 어떤 사실, 실체를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1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선은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보았다면 그 본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인간의 구성,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륭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자의 조건은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꾸민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을 간사함이라고 하는데, 그걸 꾸미지 않는 사람이면 증거자로서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존재, 육체가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존재를 일컬어서 그냥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그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그 구분선을 세상이라고 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빠진 존재, 이 존재를 건져서 다시 에덴 동산에 회귀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1장에서는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포도주와 예수님 자신을 연결해서 6월절에 자유를 얻은 자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서 채워주는 의미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의 이면에는 그 표적이 지정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 손가락이 끝내 가면 십자가에 죽는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이미 영혼이 부패하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이방인의 방식으로 채택한 존재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처럼 된 것을 음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4절부터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상태가 악하고 음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근데 이걸 남겨놨다는 얘기는 아직 그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야곱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맞죠. 이 사람들을 버렸다는 거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이들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리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육체 중심의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한 분만 지정하시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버리고 이 육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종교로 지금 변질이 된 상태를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세상화된 존재를 이제 건져내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이고 바벨론도 세상이고 아수르도 세상인데 여기에 빠진 존재를 건져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은 에덴 동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향해서 지금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6월절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아, 내가 이제 좋은 걸 하나 받았구나, 그래서 천국을 따는 당상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구원에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거듭나면 이 육체를 쓰레기로 여기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쓰레기가 실체인 것처럼 본다는 얘기거든요. 6월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갔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육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선악과에서 빠져나오면 이 육체, 이걸 죽은 자로 보는 거, 시체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빨리 태워서 없애야 될 거추장거리는 어떤 걸리적거리는 그냥 장막에 불과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혼돈이 오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구절구절 성경을 설교를 들었지만 그걸 인본주의로 들었고 육체 중심으로 기복주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으로서 삶이 시작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장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그 6월절의 그 자유와 연결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이 포도주를 양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냐면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건물로 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지금 성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소가 죽고 양이 죽는 이 성전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양이 죽으면 사해 주는구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모르고 그 핵심적인 성경의 약속을 모르고 다른 걸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양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걸 봐도 그 양의 첫 새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또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한 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사라고 봐야 돼요. 언약사.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좋은 거 하나 내가 이렇게 무슨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졌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무조건 가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서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왜 인간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써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도대체 이 어떤 장벽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육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그 놋뱀이 사실은 놋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매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무슨 대속교일을 지키고 그런 것은 아주 익숙하겠죠. 왜? 유대의 지도자급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회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 종교 집단에서 아주 우두머리에 속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 같은 것을 지키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의 사람이고 제도의 사람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영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모르고 아직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선의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과 성령, 십자가와 놋뱀, 그리고 물과 성령 이런 용어들 속에서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지정하는 방향은 다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써 너는 지금 육의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네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는 지금 네 확신이 없는 거고, 너는 단지 네 상식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상식 속에서 당신의 그 종교가 지정해주는 지금까지 배움, 그 종교에서의 알미라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알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이니 무슨 육과 성령이니 이런 대비적인 용어를 쓰는 거는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6월절이라든가 또는 무교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대속교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해서
그 명절이 지정하는 것은 명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만나야 네가 명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명절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많은 말이 있어도 그걸 아무리 지켰어도 그걸 아무리 잘 지켰어도 선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지금 네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 메시아 속에서 비로소 세상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이 눈이 열린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거고 이제 귀가 열려서 귀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야. 즉 하늘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귀가 열렸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20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럼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바리새인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썩은 시체가 아무리 겉모습을 화장을 해도 죽어서 썩은 시체인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될 만큼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으로 판단할 때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실체가 뭐냐면 송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살아나지 못했다.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느니 나의 행함을 본받으라고 한다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는 결국은 위선자에 불과한 거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인간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아담 후예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전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으로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다든지 이게 무슨 오늘날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절기를 연결하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육적 종교놀이에 빠진 존재들은 지금도 순환절이니 부활절이니 무슨 종려주일이니 하면서 열심히 그걸 지켜요. 네? 지키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또 설교한다고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또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백날 천날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서 영의 생명이 되지 않는 한 그는 육의 종교놀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나를 지키고 저를 지키고 무슨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지적을 받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내 속에 타오르는 그 정욕이 첫 번째 정욕이 뭐냐면 에피토미아라고 해서 종교적 정욕이에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믿어가지고 뭘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적 정욕인데 그게 원어로 에피토미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맨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체를 선악과를 먹은 걸 감추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처방전을 내려요. 그것이 가죽옷의 처방전인데 그 가죽옷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의는 육체를 겨냥한 의가 아니라 영을 겨냥한 의야. 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빠져버린 이 죄를 이거를 잘라내고 나와야 되는데 네가 입은 그 무화과 옷을 다 찢어 발기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의의 옷만 입어.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보면 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은 한쪽에는 칼등이 있고 한쪽은 칼날이 있는 이 칼이 아니에요. 도가 아니 칼도자 도가 아니고 양날이 다 일로 찍히든 절로 찍히든 다 찔러서 파헤쳐서 그 인간의 본질 선악과 먹은 본질을 다 들통내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과연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있는 존재다. 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도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왜? 죽은 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산 자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건 양을 죽이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양을 죽이라 그 말은 뭐예요? 양의 죽음을 뒤집어 써야 양의 죽음을 뒤집어 써야 지 본질을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6월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자기에게서 빠져나오는 어떤 길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자기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천지창조가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품이었고 어둠이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도 노고스가 와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단지 구분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을 구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은 세상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거니 방법을 바꿔서 이런 방법론으로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뜻으로 지금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지금 말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할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런 말씀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양을 찾아오는 방법이지 호랑이나 고양이를 양으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선악 체계가 죽어야만이 6월절의 의미를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예수님의 의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이 육체인 자아에서. 그래서 6월절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내가 구원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한테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시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시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에서 실체인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받은 것을 일컬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의 의미가 바로 6월절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마시는 그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종교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냥 어느 지식이 뇌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거는 신학이 들어온 거지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육을 부정하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 성령은 육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을 가짜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나 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그 삶 속에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해요.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다든지 자식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욥처럼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맨날 매맞고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처참하게 육적으로는 아주 망쳐들어 버렸잖아요. 육으로 인해서는 이런 아주 심한 좌절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육이 가짜인 걸 드러내는 거지. 예수 믿고 육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어떻게 이 육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주 육이 행복해 죽겠는데 부자인데 육이 부자인데 영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아주 부호해가지고 이대로 줬사오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을 삭제하는 일이에요. 육체를 삭제하는 일이다. 그래서 천하의 선악과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지금 이 몸 그대로 여기서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는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복을 이중으로 받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종교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욕망.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름마저도 내 업적마저도 나의 흔적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야 비로소 그 자리를 일컬어서 예수님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바로 이런 비슷한 구원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조직신학에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 구원론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방식이 없다고요. 자기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 자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라고 하는 그 길을 준 적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자기 이름이 삭제되면 예수님 이름만 남으면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아에 갇힌 니고데모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라든가 그 밖에 무슨 다른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지금 초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뭔가 독특한 하나의 그 모세와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봤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복음 다시 3장을 가보세요. 여기 3장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길을 말해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체의 생명과 다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단생이죠. 근데 이 거듭난 영의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주어지는 그 어떤 길이 뭐냐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육의 이 생명 이거는 가짜고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다는 것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앞에 있는 모든 표적이 전부 십자가를 지정하고 있다.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도 십자가를 지정하고 있고 지금 포도주를 만든 것도 십자가를 지정하고 있고 또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내용이나 6장 그 다음에 11장 무슨 나사로가 살리는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도 전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다. 근데 이 사람은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이게 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선을 6에서 0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0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온 선생이 누군지를 아나?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이 말을 할 자격마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니고데모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시체의 그 예의를 표명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을 씀으로써 예수님이 종교에 빠진 인생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신 그것은 니고데모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성이 있었던 것이지, 그는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시선은 없었다. 단지 표적을 근거로 해서 상생 중 하나로 본 것이지 절대 전명의 메시아로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 눈에는 당시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훌륭한 선생이고 예수도 훌륭한 선생으로 봤겠지. 시선에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영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자기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쳤다 해도 그 속에 육과 영이 어떻게 다른지, 종교인과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구별이 없어요. 구별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을 부정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적 진리라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통해 누렸던 모든 혜택들, 그런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다 부정되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가 몇만 명짜리 교회를 했다 해도 바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몇만 명이 있다 해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걸 놓고 나올 수 있어야, 자기 육의 구조를 벗어나 버려야 그 사람을 비로소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권을 버리고 나올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육적 구조.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내 아비고 내 어미냐,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그냥 육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밖에 당신들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육의 구조를 다 부정해버리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시체로부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등 쪽에는 죽은 나 하나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거듭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죽인 시체를 그 몸에다 묶어놨으니 그 시체가 썩어 죽으면서 함께 죽는 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지금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조로 인정을 해야, 이 육체, 이 거추장거리는 이 쓰레기더미, 이거 하루빨리 이걸 벗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현재 이미 영적으로 보면 묵시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끝난 사건인데,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보니까 현재 이게 이 상태로 있구나, 이걸 권고한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일컬어서 예수 믿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일컬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영으로서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율법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철폐하고 여기서 꺼내줘서 이제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육이 아닌 영의 길을 걸어가는 이 존재를 일컬어서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어떤 지금도 무슨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걸 알지만은, 이 법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계명은 무겁지 않다 하면서 계명을 주잖아요.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서로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메시아 되신 그 기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용서의 개념이고 사랑이라는 개념이고 아가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경책에서 그런 외에도 많은 내용을 분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행위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래요. 십자가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율법 잘 지켜서 너희가 거룩해졌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내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만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라는 대목에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3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은 성도는 무엇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나 베데스다 연못이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지정하고 있다는 그걸 발견해야 비로소 하늘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쳐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쳐지는 이걸 통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요. 일어나 네 삶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근데 원래 이 성경책에 보면은요. 유교절,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지금 유대인의 7대 명절인데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지금 너는 일어나서 내가 말을 하노니 일어나서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깨트려 버리면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있는데 바느질이나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곡식 묶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곡식을 거두는 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버리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다리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꼬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부셔야 비로소 부활 생명이 온다고 가르친 것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인간이냐 아니면 은혜의 인간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을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의 사람에 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묵시로 넘어간 요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미 장사지된 걸로 봐야 그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걸 기준해서 보는 어떤 시각도 그것이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건 가짜다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실제의 모습이 니고데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거짓으로 유장한 우리 종교놀이 자체를 신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문둥병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다 벗어던졌기 때문에 자기 의로,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 문둥병 환자가 웃입술을 가리우고 지금 여기 그 막 온몸이 썩어 나다 빠지면서 옷으로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에도 이야기했지만 2마리 산새를 잡아도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살려서 날라보내는 이유는 그 죽은 1마리의 새의 은혜로 이렇게 비로소 생명을 얻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도덕과 윤리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 아래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탈출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탈출이 없는 구원은 무조건 가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짜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모든 걸 통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게 실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은 이 육체 자체가 다 가짜이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바로 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